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찬양함으로써 부활주일 2부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작입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셔서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수십만, 백만에 이르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므로 심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나이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인생들을 단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19가 속히 도말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세력이 툭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끊어졌던 인간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며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한 많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가 급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초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만 개의 하나님의 제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속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법도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각각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각각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불이 현장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사 주의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이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일상 속에서 밥을 먹으며 잠을 자며 일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대화하며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 그동안에 좋았던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나 기도가 쉬워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셨사오나 여기에 우리가 게을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깨우쳐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약속하신 바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 찬양단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샘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며 주 안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로 이기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주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로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나이까? 어떻게 인류 최초로 부활 신앙의 복을 받게 되었나이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신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가장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을 우리가 한번 쭉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뉘앙스가 달라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이 말이죠. 막달라 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가지고 복 받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복은 인류 최초로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남자 제자들을 다 제쳐버렸어요. 수석 제자 베드로도 제치고 예수의 남자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피였던 이 사도 요한도 제치고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아니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가냘픈 여성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고 또 그에게 먼저 부활의 이 소식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면회 신청하면은 만나 주셨어요. 니고데모도 면회 신청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와가지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채로 변형되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께서는 만나지 않으셨어요. 만약 저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내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나를 죽였던 사람들 찾아가서 전부 다 요절을 내버렸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는 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냐, 사형 집행 허가를 했느냐로 그를 딱 내 모습 보여주면 그는 기절해서 죽을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데모했던 그 모든 무리들 전부 다 부활의 모습을 턱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기절 초풍해서 심장을 먹게 하든지 해가지고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12제자와 오늘 그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외에 많이 합해야 500여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거를 다 찾아가지고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고 각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신 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 최초로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로 신방하셔가지고 만나주신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그가 가졌던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인이 바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귀절이 나와요. 혹시 우리 청년 가운데 이상한 책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비유해서 책도 나왔죠. 그리고 영화도 지금 제작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7 귀신이 뭡니까? 한 귀신만 들어와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7 귀신이 들어와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그 인격을 전체를 붙잡았어요. 주인이 몇 명입니까? 7명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자아까지 8개의 자아가 막달라 마리아 인생 그 여자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말이죠, 대통령이 8명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게 볼 때 이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병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딱 사로잡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면서 그가 그에게 정신병을 줬어요. 분열증을 줬어요. 두 번째 귀신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 말을 들으라면서 그에게 중풍병을 주었어요. 세 번째 귀신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날 복종해 하면서 그에게 정말로 좋지 못한 속병을 이번에는 주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7명의 이 귀신들이 계속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주인 노릇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귀신이 7마리니까 이건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강한 센 귀신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예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깜깜한 지옥 속에서 갇혀 지내는 우리의 갇힌 짐승과 같은 처지였어요.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갇혀 있어요. 요즘에 자가격리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답답한 거예요. 갇혀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겹으로 갇힌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7 칠중으로 갇혀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어떤 생각도 제대로 못해요. 생각을 다 알아서 너 왜 그런 생각해라고 공격하는 거죠. 말, 생각, 행동, 태도, 어떤 감정까지 모든 것이 전부 7 귀신이 조종하며 제어하며 꼼짝 못하게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상태로 갇혀 지내는 그 지옥 같은 상태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깜한 그 구석에 빛이 비춰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7 귀신은 풍비박산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린 것이죠. 그분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주인이요 왕이시요 영원한 구주인 것을 그때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 구원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부활의 꽃은 말이죠, 죽음의 그 아주 처참한 땅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새까만 진흙 같은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을 때 눈에 확 띄죠. 깨끗한 곳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완전 쓰레기통 같은 데 냄새나는 곳에 정말 꽃이 피어날 때 그 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이렇게 고생하다가 7 중에 7 마귀에게 붙잡혀 살다가 갑자기 해방이 팍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영원한 주요, 주인이요 왕이신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생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7 주인을 섬기다가 다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번 딱 모시게 될 때부터 해방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행복이 왔습니다. 사람다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 얻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 1분도 1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기의 주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영원한 유일하신 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유일한 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 혹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약간 흐리죠? 날이 좋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날이 흐릴 때도 예수께서 내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업하신 성도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때 예수께서 주가 되시다가 사업이 안 되면 예수가 주가 안 되시는 것입니까? 다른 주를 찾아갑니까? 다른 신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다가 내 몸이 아프게 되면,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면 예수가 주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주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이는 자꾸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내 마음에 주는 오직 우리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 부활의 주임을 실제로 만나게 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섬기는 은혜를 받읍시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 보내드린 대로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더 큰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더 큰 은혜 받은 자예요. 한 수 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 수만 있다면 날아가는 자야말로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톱 클래스의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 자야말로 가장 톱 클래스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평생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12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바다 위도 걸어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따라갑니다. 완전 초심자입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주로 처음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7 귀신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붙어 있고 정말 철석같이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 모습을 사역을 보면서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도 주무셔야 되고 주님께서도 혼자만 다니신 게 아니라 12제자가 있었고 또 12제자 다른 식솔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그룹 예수님의 제자단, 선교단 이런 무리들은 적어도 최소 한 30명 됐을 것 같아요. 그 30명이 계속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식사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간식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공동번역 보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용을 돕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죠. 다른 여성 제자들과 함께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행을 사역하시는 가운데 먹이는 그 일, 공개하는 그 일, 그리고 저녁에 잠을 또 주무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한데 잠을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 취침, 취사와 취침의 문제에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겼었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시도 단 1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유형을 갖고 있었다. 붙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시도 한 끼도 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365일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섬김으로써 주를 따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섬기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증인되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졸라요, 주님을. 주님,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주란 말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 취업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조르고 부르짖고 울기도 해요. 철야도 해요. 금식도 해요.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주인을 만난 다음에 주인이 바뀐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먹이시는 이 식사를 공개하는 그 일을 했어요. 잠자리를 돌봐주는 그 일을 섬겼어요. 오늘날로 바꿔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365일 섬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일 많이 닮았죠. 날마다 섬기는 거예요. 날마다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조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먼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저 주님을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당을 받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되 날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요. 지상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까지,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섬기는 분도 계세요. 1년에 52번을 주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은 섬기는 분도 계시죠.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밥도 섬기시고, 청소도 섬기시고, 교사도 섬기시고, 찬양도 섬기시고, 오늘 청년들 찬양하셨는데, 우리 참 숫자는 적지만은 너무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악기 소리가 아주 마음을 울렸어요. 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1년에 4차례 섬기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섬길까 말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큰 일을 섬기고 작은 일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났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이유가 있구나. 그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딱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되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매일처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신 장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늘 섬겼던 건데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저는 죽어요.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목사는 죽는 거예요. 저는 살려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도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이건 나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오랜만에 찬양하시니까 어때요? 너무 은혜 받았죠? 찬양 들으시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청년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몫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제일 답답할 거예요. 마음껏 섬기지 못한다는 거. 섬김이 비밀입니다. 정기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은 거기에서 나왔어요. 언제까 우리가 섬김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어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제 믿었으면 오늘부터 주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주님이 지금 식사로 걸으시는 그 모습, 피곤하신 그 모습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섬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주께서 세상 떠나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빛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밥을 해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딱 붙어서 지내던 그 어느 날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은삼시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 그 병정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실 때 그 당시 재판장 역할을 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심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공회가 모여 소집되어서 공회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빌라도 앞에 끌려나가가지고 최후 선고를 받습니다. 무리들이 데모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만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제자와 차별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추우니까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저쪽에 묶여 있었고 신문을 당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종들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거기에 따라와 가지고 모른 체하고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같은 패지? 그때 베드로가 3번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을 모른다. 맹세하고 모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주님이 쳐다보시고 새벽닭이 울면서 주님이 쳐다보시고 베드로가 쳐다보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죠. 여러분 그 숯불 쬐는 현장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예요. 수발드는 자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시는 항상 따라다니는 붙어 다니는 신자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도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후부터 주께서 고난당하시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형 선고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는 온몸에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새 갈고리에 달린 채찍으로 몸이 휘강이는 매를 40에 하나 감은 매를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모든 덩어리가 온 피부가 찢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올 때 빗방울이 튈 때 그 옆에 누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남자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드디어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1.5km 비아 돌로로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50km 되는 그 십자가의 가로목, 당신께서 매 달리실 그 십자가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시다가 너무 기진맥진하셔서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범벅이 되셔가지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통나무와 함께 나뒹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이 못이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뼈를 겹쳐가지고 20cm가 넘는 대못으로 한 개로 못을 나무에 박아버리고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비명을 지르십니다. 양 팔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높이 체중이 쓰이면서 매달려 지셨습니다.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비명과 떨어지는 빗방울과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쭉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죽어 가시는데 그 앞에 4명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 제자는 어디 간 거예요? 그 앞에서 주께서는 6시간 매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전반부 3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3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3시간은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4마디 말씀을 더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가상체라는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되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주 앞에 서 있다고 지금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말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자 제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시간 침묵하시고 온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3시간, 오후 3시가 다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4마디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 거예요.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가장 큰 고통.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씀,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 하는 것은, 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표적도 행하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걸어가시고, 오병이 일으키시고, 수시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께서 걸어가실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기고 또 섬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번째로 주께서 고통당할 때 함께하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몸된 교회가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뺨을 맞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막 아주 이상한 상스러운 말로 욕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말로 하고 있습니다. 모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내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주님을 내쳐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갖고 있는,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도망쳤다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통 중에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임종의 순간 그 이후에까지 장례식까지도 함께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평소에는 자기를 식사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비록 과거에는 7귀신 나갔지만 지금은 자기만을 오직 유일한 주요 왕이요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찌 제일 처음에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어디 계실 것입니까? 주님이 영광을 차지하고 주께 갔더니 막 복을 받고 응답이 쏟아지고 병이 낫고 안 될 일도 막 되면서 또 예수 믿어 좋겠다고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이 주님 곁에 계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주님이 피를 흘리고 무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면서도 저렇게 무력하게 쓰러져서 피통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있을 때, 교회가 그런 모습일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길 연장성산에 부활의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아마도 여러분 요즘으로 바꾸면 이
막달라 마리아 말이죠. 날마다 마트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쌀을 사고 반찬거리 사가지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수고의 땀을 들여서 최선 다해서 식사를 공개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어지는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며 이 못된 자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막 이 예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것이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그 아리마다 요셉이 만들어 놓은 있었던 그 굴의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날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두워요. 진리가 아직 어두워요. 부활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직 캄캄합니다. 그때 누가 최초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오늘 1절 마지막으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스름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여러분 공동묘지 간 무덤이 많아요 적어요? 무덤이 굉장히 많잖아요. 캄캄한 밤에 가면 헷갈릴 수 있죠. 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 아닙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 현장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관식 때 그때 있었죠. 안장할 때 있었죠. 로마 병사들이 돌로 무덤을 막고 인장을 딱 칠 때 그때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 위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굴려져 있다는 사실은 조금 삐꼼이 열렸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누가 막 밀어붙여버린 것처럼 이 큰 돌문이 옆으로 저쪽에 가서 열려져 버려 있었어요. 들여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 있었어요. 몸을 싼 세마포와 머리 싼 세마포가 분리되어서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세마포로 싼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개워놓는 것이 아니라 몸만 쑥 빠져나온 것처럼 양쪽에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쭉 본문 읽어보셨죠?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시신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은 후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아직 부활의 신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송옥하고 우는데 천사가 왜 우느냐? 너 울지 마라. 네가 울고 있는 주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계속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를 데려오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데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젊은 피에 앉습니다.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출발은 늦었으나 도착은 먼저 했어요. 먼저 해서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가는 작아요. 베드로는 가는 커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은 바로 무덤 속으로 직행해 버렸어요. 주님 하고 갔더니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진짜로. 그 후에야 사도 요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었다라. 부활의 주님 믿었단 말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은 믿었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갈 수가 없었어요. 시신을 잃어버렸으면 제자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돌아다니고 수수만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제자는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 했던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동산지기 같은 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만나고 신방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주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영광받지 못했으므로 너는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빨리 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여러분, 자, 무덤에 향해서 올라올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아마 울고 올라왔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됐을 것입니다. 바로 3일 전만 하더라도 주께서 살아계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하셨지 않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잊을 수 없는 기억들, 그리고 자기 가슴속에 새겨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울 수밖에 없었으나 내려갈 때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기쁨의 소식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린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사도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냐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지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부활의 예수님의 증거의 소식. 그 소식이 오늘 부활절 맞이하는 청년 여러분, 장년 여러분,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2분만 통서로 기도할 때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는 가운데 7 귀신을 다 쫓아내는 은혜를 받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늘이 바뀌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 부활의 주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거쳐서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온몸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건강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시면서 무력하게 모독당하시고 채찍 맞으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되 죄 없는 교회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 교회가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부릅시다. 161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61장. 아, 그래요? 165장. 네, 165장 부릅시다. 약간 빠르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 같이 일어나세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유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여 막달라 마리아 신앙 통해서 교훈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주로 모시고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뒤따라감으로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전부 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부활의 증인된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11조 드리는 성도에게는 그 삶과 환경 속에서 창고가 콧갈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씨앗과 건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은 것에 100% 결실을 얻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주일 절기 예물로 주 앞에 드리며 신방감사 예물, 이 예물을 드리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손길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릴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단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에도 아마도 11시 30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년부들은 19일까지 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19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대신방 종주 목장이 되겠습니다. 이 종주 목장은 금요일 날 토요일 정도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이사야서 지금 계속 설교 중에 있습니다.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꼭 이사야서 강해를 쭉 지금 유튜브 올라와 있으니 처음부터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대기하셔서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들 붙들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각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점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